저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요. 구덩이에 빠졌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수해 피해를 당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강성민 집사님 가정이 신대방동에 뚝이 터져가지고서 뭐 물이 순식간에 차올라서 거의 죽다 살아났어요. 이게 문이 안 열리고 막 이런 상황이라 물이 순식간에 딱 허리까지 차오르고 가슴까지 차오르고 그래서 사실은 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몸만 피해서 새벽에 이제 교회로 이렇게 좀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수해당한 그 동네를 저희가 가보니까 저희 아내랑 같이 좀 도우려고 가보니까 뭐 전쟁터가 따로 없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런 피해를 저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거 당하면 저희 사모가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구라도 넋이 나가겠다. 새벽녘에 이런 피해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실은 뭐 막막하죠. 물은 집안에 차이지, 뭐 가구들은 둥둥 떠다니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론 실패와 어려움들이 많지만 이렇게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인생이 우리의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풀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수해가 됐든 경제적인 어려움이 됐든 무엇이 됐든 인생이라고 하는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을 때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그래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이제 죽어야겠다. 그래서 어젠가요? 8일 날인가 수해가 많이 났을 때에 지나가던 버스 기사가 그 다리 위에서 불어난 강물 위로 몸을 던지려고 하는 어떤 여자분을 구출한 기사가 떠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뭐 그런 상황이 되면 누구라도 다 한강 다리 위에 올라가서 그냥 몸을 던지고 싶은 충동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왜요?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두 번째는 어떤 사람 어떻게 이 사건을 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 가운데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의 눈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할 눈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눈으로 여러분들이 당한 고난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나의 인생에도 이렇게 험난한 구덩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인생도 인도해 가시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두 가지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형통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덩이에 빠진 대표적인 사람의 이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요셉이 잘못한 거 하나 없습니다. 형들 앞에서 자랑한 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 사랑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시기를 해서 이 요셉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를 갖다가 이 광야에 가면 우물이 말라가지고 빈 구덩이가 된 곳이 많아요. 거기다가 가두어 두죠.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죽기를 원했지만 다행히 지나가던 애굽으로 향하던 상인에게 팔려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장군이었던 보디발 장군에서 이렇게 노예로 일을 하게 되고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두 장군을 만났는데 꿈 해몽을 해줬다가 나중에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의 인생길을 보세요.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빼놓으세요. 그 전까지 여러분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구덩이 밑으로 계속해서 가라앉습니다. 흔히 TV나 어떤 분들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그 밑이 또 있더라고요.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그 밑이 또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 여기가 끝이겠지.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건져 올려주시겠지. 근데 다음이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요셉의 경우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참 우습죠. 요셉의 인생은 점점 밑으로 구덩이로 빠져들어가는 상황인데 그의 인생을 성경은 표현할 때에 형통한 인생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면 찰라흐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요, 어떤 의미냐면 막힌 곳을 뚫고 나가는 거, 강을 건너는 거, 산을 넘어가는 거, 장애물을 극복하는 거, 뭐 이럴 때에 이 단어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건 인생이 쭉쭉 나가는 거예요. 뭐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뭐 금수저 집안에 태어나서 뭐 어려움 없이 이 삶이 이렇게 평탄하게 흘러가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는 형통했다. 뭐 어려움이 조금 있어도 그 다음에 인생이 잘 풀린다. 인생의 황금기가 찾아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에 야, 네 인생은 왜 이렇게 형통하냐?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어도 그것을 이겨내는 삶, 그 고난의 산을 넘어가는 삶,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에 돌파해 나가는 삶, 그런 삶을 형통한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그걸 돌파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돌파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도 하나님은 마침내 그의 인생을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게 만들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한 곳에 사용되어지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신 것을 형통한 삶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가난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남에게 꾸지 아니하고 꿔주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사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에 한번 좀 뭔가 좀 남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런 성공을 꿈꾸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의 인생이 누더기와 같은 인생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인생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인생으로 사용하실 때에 너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의 구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좋아하고 이 구절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 소리가 제일 큰 것 같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끝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시작은 구덩이에서 시작이 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그림을 완성시켜 놓았을 때에 요셉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왕의 궁전에 총리로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인생의 그림을 그린 걸까요? 요셉이 열심히 자기 개발하고 열심히 정치에서 높은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잘 다스려서 그의 인생이 총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끼어들 자리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한 것이라고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믿는 믿음만을 의지하며 걸어 나갔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그림이 완성이 되어졌을 때에 참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부러울 만한 그런 인생의 그림으로 완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의 그림을 누가 그려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려주신 것입니다. 루스 스터만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림을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어린 아이들이 벽에 이렇게 낙서를 한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주한이도 우리 집에 창문에다가 막 그림을 막 그려댑니다.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이 화가는 이 어린 아이가 그린 그림에다가 자기가 그림을 덧칠을 합니다. 근데 전혀 다른 그림으로 그려가는 게 아니라 이 어린 아이가 낙서한 그림의 그 형태에다가 자기가 덧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오른쪽의 그림을 보니까 제법 볼만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이 탄생을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치 이와 같은 그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그려나갈 때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조금 살아보면 사람들의 욕망과 시기심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림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요셉의 경우에는 그의 형제들이 그랬고 미디안 상인들이 그랬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인생의 그림을 망쳐 놓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인생의 그림을 엉망으로 만듭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때문에 망쳐진 우리 인생의 그림을 멋있게 바꿔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인생의 그림이 완성되어져 우리는 볼 때마다 다윗과 같은 인생, 모세와 같은 인생, 요셉과 같이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인생의 그림이 완성되기까지 그들이 거쳤던 고난과 어려움은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누더기 같은 인생이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수혜를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관계와 직장에서 또 청년들은 내 삶에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누더기와 같은 인생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여러분이 바라봤을 때 구덩이에 갇혀서 누더기와 같은 인생의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아직 여러분의 인생은 끝마쳐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의 그림은 완성이 되어지는데 그 인생의 그림을 누가 그리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인생의 그림이 마침표를 찍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수고하였다 귀하고 귀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피곤하고 힘들고 누더기 같고 비루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맡긴 사람들은 그의 인생들이 결코 비루하고 누더기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하며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데리고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입니다. 작가는 존 버년입니다. 그의 인생을 그가 이 책을 완성을 하였을 때에 우리가 전 인생을 통하여서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책의 주인공은 크리스찬입니다. 그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말씀도 받았고 천사들도 만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기를 가지고서 헤쳐나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의 두루마기를 피고 그 말씀의 두루마기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서 용기를 냅니다. 그렇게 가던 그가 너무나도 힘들고 피곤하여서 길 옆에서 잠이 듭니다. 그리고 한 손에 들고 있었던 말씀의 두루마기를 떨어뜨립니다. 그는 잠시 후에 급하게 정신을 차립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 빨리 길을 떠나야지. 길을 떠나던 과정 가운데 무언가 허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기를 가져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떨어뜨렸다라고 하는 거,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급하게
그가 왔던 길을 돌아갑니다. 아, 바보같이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뜨렸지? 그걸 계속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을 소비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 나갔을 텐데 왜 나는 이렇게 멍청하고 바보같이? 그러면서 그는 길을 재촉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가 잠들었던 장소에 도착해서 거기서 떨어져 있는 말씀의 두루마기를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두루마기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다시 믿음의 경주를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봤을 때 두루마리 같고 누더기 같은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또한 우리 교인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게 되어지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큐티도 멀리하고 예배도 멀어지게 되는 증상이 나타나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양심을 찔러도 외면하는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그림이 완성되어짐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데에서 깨어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자고 한다면 예전에 장애인 선교를 하시는 우리 박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던 것을 제가 기억이 나요. 장애인들 여러분 보실 때 그들의 인생이 형통합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입니까? 아마 대부분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편한 인생,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그래서 심지어는 옛날에 2차 대전 때는 독일에서 장애인들을 다 죽였죠. 이 아리안족의 우수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필요 없다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장애인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 정도로 멀쩡한 사람들이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눈은 뭔가 결함이 있고 부족하고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의 구절을 찾아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다.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이냐? 장애인들을 바라보면서 멀쩡한 사람들이 장애인들을 돕고 그들을 섬김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이기적인 사람들이 남을 돕는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장애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저는 그 말씀이 저에게 참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제가 강대상에서 아무리 여러분 수혜당한 사람들 도웁시다. 여러분 이웃을 섬깁시다. 과부와 고아를 돌봅시다. 여러분 아무리 제가 이렇게 떠들어도 여러분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여러분들도 먹을 것이 없고 여러분들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는 게 막 벅차서 너무나도 힘이 드는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떠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것들 다 물질을 쪼개고 시간을 쪼개고 삶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청년부 수련회에 가서 마지막 날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을 물어봤어요. 뭐가 요새 제일 힘드니? 한 청년이 사는 게 힘듭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 아이의 가정 환경을 제가 조금 알기 때문에 그 말이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아이들 키우는 게 너무 힘듭니다. 직장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터넷의 강의와 서점의 책들이 자기를 개발하십시오. 또 여러분 능력을 키우십시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경쟁력을 가지십시오.
월급 많이 주는 직장에 들어가십시오. 왜 이런 얘기를 우리는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합니까? 살아보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사니까. 안 그러면 다 짓밟히고 밑바닥 인생 되니까. 이게 세상에서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 얘기를 해요. 뭐라 그래요? 섬겨라, 도와라, 네 것을 나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고아와 과부를 향하여서 너의 것을 드려라.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죠. 네 것이 아니니라 내 것이니라. 내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네 것이라 여기지 말고 그들에게 나누어라. 아니 하나님 그러려면 좀 많이 주시든가요. 그래야 저도 좀 풍족하게 쓰면서 나누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하면 별로 들어주시지 않더라고요. 수혜를 당한 분들을 보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많이 부끄러워. 저도 그래요.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거 너무 참 힘들어요. 도와주십시오. 뭐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또 미안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조금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 물론 선을 넘어서서 어떤 그런 것은 안 되지만,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내 주변에 어려움, 그들이 원치는 않았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분들을 우리 옆에 둠을 통하여서 우리를 나만을 위해서 살도록 세팅되어져 있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이 그분들을 향하여 눈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새끼만을 위하여서 돈을 쓰고 내 가족만을 위하여서 물질을 사용해야만 하는 인생들이 갑자기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서 그분들을 향하여 눈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형통한 자입니까? 눈을 돌린 자가 형통한 자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을 당하여서 멀쩡한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사람이 형통한 자입니까? 제가 볼 때에는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원했던 삶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남들처럼 조금 더 누리고 좀 많이 좀 가지고 베풀고 이런 인생이 다 우리가 원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살다가 보니 남들에게 도움을 구해야 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 미안하죠. 미안하고 부끄럽죠.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도 남들 돕는 자리에 서고 싶지 도움 받는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게 우리 밑바닥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해가는 인생의 그림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누구는 이 어려운 사람을 돕게 만들어서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죄로 뒤덮여 있는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하나님은 우리가 동참하도록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요셉이 왜 형통한 자라고 불렸던 것입니까? 요셉에게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통해 포디발 장군이, 요셉을 통해 감옥의 장관이, 나중에는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통하여서 그의 필요들에 따라서 요셉을 사용은 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가면 그의 형제들을 만난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 없습니다. 왜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왜 이렇게 구덩이에 빠진 인생이 되었을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가는 인생은
결코 비루하고 누더기의 인생으로 끝마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붓으로 덧칠을 받아 아름다운 한 폭의 인생의 그림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2절, 3절, 21절, 23절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구덩이에 빠진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제 자꾸 청년부 수련회 얘기가 또 나오게 되어지는데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불안하대요. 자기가 하나님을 버릴 것 같아서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랑 악수를 해보자. 이게 사람과 사람이 하는 악수다. 이건 한 사람이 손을 놓으면 그 관계는 끝난다. 그러다 하나님과 우리가 손을 맺는 것은 이렇게 손목과 손목을 잡는 거다. 네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도 하나님은 너의 손을 놓지 않으신단다. 비록 네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 것 같아 불안하지. 근데 불안하여 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붙들고 가실 거야. 형통한 인생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비록 내가 환경에 치우쳐져서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놓고 싶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그 해답이 이렇게 4절과 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돕는 거, 여러분만을 위해서 살아야 할 인생이 여러분의 마음에 누군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는 거,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는 다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무엇을 가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히 큰 능력이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행해야 할 일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거 바라보는 게 빛의 자녀들이 행해야 할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구덩이에 빠진 것 같습니까? 빛의 자녀처럼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누더기와 같이 같고 지금은 완성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 한탄과 한숨과 비루한 마음만 여러분의 가슴을 채울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을 지금도 완성해 나가고 계십니다.